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부자가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어제 도전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헌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복을 받자입니다. 우리가 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부자가 돌아간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으니까 그럼 내게 어떤 복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그들은 이미 베드로의 이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치료한 것을 보니까 그는 결혼한 사람이고 또 그의 배를 두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내 것을 다 바친다는 것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도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내 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정말 웬만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웬만하면 이렇게. 그것은 적당히 하면 어느 선까지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대부분 보면 그 선을 넘습니다. 웬만한 게 없고 항상 많은 것을 헌신하라, 드려라, 또 포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들이 힘듭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어쩌면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상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는 어느 선까지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중요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29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리면
이 현세에서, 그것도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를 받되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죠. 욥입니다. 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 연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을 흔들어 놓는 그 도발이 사탄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시면서 네가 할 만큼 하되 목숨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욥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당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와 그리고 자식과 그의 재산과 그의 친구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42장 42절에 보면 욥이 그 공경을 다 겪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 복이 이어가는 것도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바로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계산과 또 우리의 생각하는 양심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땅의 답이죠. 그러면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은 100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다 버리고 오면 내가 내게 100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주고 이 뺨을 대면 저 뺨도 대야 되고, 그리고 부자가 많은 돈을 연보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 옆에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한 것을 보고 그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 하루 종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이나 그냥 잠깐 왔다 몇 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삭시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상식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약속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현세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박해, 핍박, 고난, 이것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 핍박을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갔을 때 기억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고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지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바닥 밑을 치고
그 바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오면서 그 축적되었던 고난,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배의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잘 되어야죠.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줄 알고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계산으로 분명히 그 복을 현세에서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삶의 인생, 내가 부둥켜 안고 그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저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고통의 시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또한 천국은 무조건 약속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면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영생은 분명히 약속한 것이다. 이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헌신을 보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헌신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부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까워서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영생과 그리고 그들의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